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2절 3절이에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어떤 백부장, 로마인이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에게 청을 올린 거죠. 예수라는 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많은 사람을 치유한답니다. 그분께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관리가 조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배당도 지어주고 연약한 자들도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백부장을 좋아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백부장은 또 참 선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종은요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그냥 이렇게 내보내고 별로 관심도 안 갖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종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갖고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일단 이 부분에서 벌써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가십니다. 그때 또 일이 있죠.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같은 이방인에게 오십니까? 라는 것이고 이 백부장도 자신이 이방인인데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워낙 이방인을 배척하고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특히 로마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싫어하니까 그가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교만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럼 나의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9절입니다. 9절 함께 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놀랍게 여겨 돌이키셔서 말씀하시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백부장,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세요. 나인이라는 성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 약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호수가 근처였어요.
이 나인이라는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참 아름다웠나 봅니다. 광양처럼 아름다웠나 봅니다. 자, 그런데 슬픈 일이 있어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 죽은 자를 메어 가지고 나오는데 이 나오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의 아들, 독자, 청년인 거죠. 이제 이 어머니는 홀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오다가 이제 남은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을까요? 이 슬픔이 큰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죠.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아파하며 우는 여인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죠. 이 자녀들이 먼저 부름받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잖아요. 찢어지는 마음이죠. 그래서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아파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아라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혼내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 때 멀찍이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등을 도닥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괜찮아, 힘내, 내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야 그거를 느껴요. 말씀을 봐야 그것을 느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청년 시신으로 나아갑니다. 관 쪽으로 가세요. 자, 14, 15절 같이 봅니다. 14, 15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까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진짜 그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놀랐겠죠. 정말 얼마나 그들이 놀랐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랐겠죠. 놀라고 기뻤겠죠. 처음에 놀랐고 기뻤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이 놀라우신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또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장면은요,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고 기뻐하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억울한 일로. 자, 그런데 그 다음 요한의 행동이 좀 당황스러워요. 그런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러면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 19절 20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이 주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이 뭔가 기대치가 좀 달랐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 충분히 메시아이시겠거니 생각하면 되는데 뭔가 기대치가 달랐던 거죠. 왜 달랐을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역사적, 정치적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누르고
다윗의 왕국을 새로 건설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악한 사람들 다 누르고 거짓된 정치인들 다 누르고 그 진정한 바른 정치를 하는, 얼마나 그들이 바른 정치를 원했겠어요. 억울하니까, 수백 년간 노예로 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독립. 우리나라 36년이 아니라 0을 더 붙이고 플러스 100년은 더 해야 돼요. 그러니 그 수백 년간 500년 넘게 지배를 당했으니 정말로 싫죠. 근데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그런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도 뭔가 실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실망함이. 그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자, 23절입니다. 23절 함께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전에 그런 성도님이 있어. 새가족 중에, 제가 그 한수만교회에 있을 때 좀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다 보니까 그것을 의도적으로 알고 새가족들이 좀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왔는데 치료가 안 일어나니까 교회 다시 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오래된 분들은 아유 그거 이거 연연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새가족들은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지금 솔직히 예수님이 누군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새가족들이 많죠. 나 이 병 낫고 싶다, 나 이 병 치료받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치료가 안 되면 이제 그 길로 교회요 안녕 하고 이제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족한 거죠. 실족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죠. 아파하는 것을 아시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은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신데, 구원자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라면 저 같아도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했어요.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애를 쓰죠. 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자 33절 3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했지,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 꿀만 먹으니까,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 막 얼마나 날카롭게 말을 했겠어요. 헤롯 왕에게도 할 말 다 해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셨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에게서도 막 할 말 쓴소리 다 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세례 요한을 싫어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은 떡도 드시고 포도주도 드시니까 이렇게 꽈서 말하는 거예요. 꽈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또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세례 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왜 싫었겠어요? 그들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왔으면 아마 바로 수그렸을 거예요. 인간의 죄된 마음은 그래요.
강한 지도자 앞에서는 수그립니다. 착한 지도자 앞에서는요, 들이대고 싸우죠. 네가 뭔데? 딱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할 때 가장 힘든 건요, 어떻게 이분들을 잘 대해드릴까, 그거예요. 잘 대해드리면, 간혹가다 안 그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다 착한데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안 하는 교회 있나 봐요. 너무 무섭게 하면 또 담임 목사님 무섭다고, 일은 잘 돌아가요. 근데 뒤에서 담임 목사님 무섭다고 욕해요.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직원들에게 막 이렇게 굉장히 잘해주는 사장님, 아 좋다 하지만 뒤에서는 열심히 안 할 수 있고, 막 무서운 사장님 앞에서는 막 일은 열심히 하지만 뒤에서는 별로 안 좋은. 우리 인간의 심령이 다 똑같습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그랬고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스운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보면 좀 화가 나요. 예수님이 우스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세요. 너무나 좋아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주님께 오늘 한 날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았을 때 감동하실 정도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위로를 받고 새 힘 얻어 승리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항존직 세미나 우리 29일 주일에 하는데요, 우리 모든 시무, 협동, 전입,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이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장로, 권사, 안수지사님이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도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미나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처음 기름 부으셨던 그 헌신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께도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와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시며 가정과 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여,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종들 더 말씀을 묵상하며 더 기도하며 더 헌신하는 하나님 안에 신실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이 헌신하며 하늘의 상을 받는 모든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